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당시에 직접 있는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골라서 뽑아서 제자로 삼으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잘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3절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건져낸 거룩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19절에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진리를 증거하고 거룩함을 보이고 그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진리, 네 번째는 사명,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특징이다. 그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 요즘에 세상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파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어떤 특징과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자. 세계적으로 다 하나가 되자. 심지어는 기독교를 넘어서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서로 나눠서 싸우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 근거가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데 언제예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다 모였는데 하나가 된 게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여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출애굽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여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로 모이느냐, 어떻게 하나로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빼놓고 그냥 무조건 하나로 모이자. 하나로 모여서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다 뒤로 제쳐놓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그저 보이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꼭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모습으로 제도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중세 시대가 그래요. 중세. 근데 중세 시대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암흑 시대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11절에도 말씀하시고 21절에 두 번 말씀하시고 23절에 말씀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 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거룩을 말씀하시죠. 아까 기독교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 그랬는데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원하는 것, 바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기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도 하나가 되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망한 것 같이 헛된 대로 돌아간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예전에는 자기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장 소중했던 그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새 에큐메니칼 운동 말했는데 그것처럼 무슨 단체를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려고 힘써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 모습을 초대교회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의 특징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저희가 누구인가? 20절에 저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그냥 무턱대고 다 하나. 우리는 하나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 그 앞에 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나왔냐면 믿는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새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을 믿는지 그거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면 서로 갈라지니까, 서로 나뉘게 되니까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여졌고 오늘날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믿음은 무엇인가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이란 것은, 같은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게 같다는 거죠. 그게 같다는 겁니다. 교리를 말하면 갈라지니까, 싸우니까 교리를 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믿는가, 누가 나의 구주인가,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그것에 그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와서 이제는 분리되는 일, 갈라지는 일이 생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과 갈라지는 일, 죄악과 멀어지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할 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사명이 있는데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말을 해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진리다 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수 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전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니까 그 말 하지 말아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말, 곧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인데, 그리고 보내시는 사도들인데, 그들이 전한 설교 말씀,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데,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데 서로 이해해주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로 하면 설교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신 것을 믿어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찔려서 괴로움을 당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형편없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소개하는,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 설교 말씀 맨날 듣는 거 그 지겨운데 그거 그만하고 우리 같이 서로 사귀자. 우리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계속 더 살아날 것입니다. 거듭나서 처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지금 17장인데 그 바로 전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성령, 같은 성령께서 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보수나 진보나 그걸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 밖에 세상 가운데 있는가, 그걸로 갈리는 겁니다. 영원한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생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하나가 된 사람들, 영원히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왜요? 하나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잠깐 알고
한두 번 얘기하고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참된 하나됨,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전한 말씀, 또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도 능력 있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가 되는 생명력 있는, 활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갔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